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기쁜 길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같이 걷고 계시죠? 같이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가사를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걷고 있고 내일도 걸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듯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을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하시고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힘든 모든 상황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한없이 게을러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을 좀 더 긴장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양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안다는 말씀하십니까? 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사꾼이나 절도범의 목소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가 앞에 지키고 있는데 문지기 역시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목소리, 목자만 알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사꾼이나 절도범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겠죠. 오로지 양을 잘 알고 있는 목자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이솝우화 중에 양 하면 항상 생각나는 우리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가 생각나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되게 한적하고 풍요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옆에 뭐 강아지도 몇 마리 뛰어다니고 저는 그 이솝우화를 보면 항상 그것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사파가 있는데 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강아지 한 마리와 이렇게 여유롭게 풀 뜯고 있는 그렇게 있는 이 양치기 소년이 생각이 납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풍요롭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 속에서 양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한적하고 풍요롭고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정반대입니다. 큰 울타리가 쳐져 있고 좀 더 생존을 위해서 문은 오로지 한 곳에만 있어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생존할 수 있지만 울타리 밖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좀 긴장된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는 게 오히려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울타리 밖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오늘날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을 늘 반영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직시하시고 오늘도 비유로 또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그 뉘앙스와 그 문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9장에 이어서 10장에 누군가를 자꾸 계속 비교하시면서 자신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바로 진정한 목자, 즉 메시아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하셨을까? 9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있다면 한번 9장을 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9장 전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장에서는 이 맹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맹인에 비교하면서 아니 더 질 나쁜, 더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계시죠. 오히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맹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크게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장과 함께 이 10장을 살펴보면 사꾼이라는 의미가 좀 더 바리새인이라는 그 대상을 염두하여 볼 때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사꾼은요, 정작 무서운 상황, 자신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리 같은 그런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비난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더 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 바로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도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인디아 대륙 말고 또 썰렁한 개그를 했는데 인도라는 키워드예요.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말씀일까요? 네,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떼와도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저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큰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좀 더 말씀 10장 중반부로 더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선한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시고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에 비추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읽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수전절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안도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목사님 참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좀 적용점을 풀어내기를 소망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좀 제목이 아리송했을 겁니다. 진고존배. 이 무슨 말일까? 그 말씀의 적용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적용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였다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현대 사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갈팡질팡하고 늘 정신없고 문제의 연속에 끊임없는 그런 굴레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죠. 현대사회의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한 가지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자, 사꾼과 절도범의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들려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정말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고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 따르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처음에 진리를 고수한다 라는 말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따르는 것,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치기 소년의 그런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은 상당히 정말 척박하고 참 마르고, 울타리 밖을 지나가면 너무나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양떼이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직접 불러 모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이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척박한 땅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양떼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울타리가 저쪽에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고수하는 삶은 나 자신에게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울타리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울타리가 저쪽에 있다고. 참된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한 목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라고 우리는 그 진리를 고수하는 동시에 그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좀 추상적이지만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문을 소개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진리를 고수하는 삶이라고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나만 잘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래서 사회적 문제들에도 우리는 때론 동참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마르투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삶은 마치 이 마르투리아, 증인의 삶과 같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저 울타리를 소개하고 참된 양의 문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이자 증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세상 위에 우리가 이렇게 정점에 서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르투리아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린 증인이자 동시에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할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변혁시키려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좀 바보 같더라도 좀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값없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값없이 섬깁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사람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있고 또 한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자녀가요 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늘 어떻게 했냐면 그게 잘못된 거야. 그 너의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방식을 좀 바꿔본 거예요. 그래, 너의 그 잘못이 잘못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부모된 사람으로 너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태도에 바뀌어진 태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방식의 바뀜으로 인해서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간다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기 싫더라도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본으로서 참된 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증인된 삶과 동시에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아주 적합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저 울타리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썩은 고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먹으려고 썩은 고기를 샀는데 썩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썩은 고기를 보면서 아유 너는 진짜 왜 그러냐 하면서 썩은 고기한테 비난해봤자 썩은 고기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할 때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치 않으려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일단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디아코니아, 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존중과 배려도 우리가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쫓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의 방식이죠.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의 그 문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전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한 영향력이 마치 이 오버플로잉, 그래서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곳을 적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보태서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강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내가 차다 못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구태한 것들, 묵혀있던 어떤 세상의 문제들을 타파하며 모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고수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나게도 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또 배려와 존중이라는 이 지혜도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울타리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거쳐간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흔적들로 변해가는 오늘을 저는 꿈꾸어 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양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이 진리 되심을 알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울타리를 알지 못하여서 척박한 땅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는 많은 주님의 양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을 또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더불어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찢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더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함 속에 올바른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